예,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286페이지. 예,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장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바울 사도가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거, 우리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배워서 아버지 그럽니다. 그리고 참 실제가 없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 나의 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날 때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뜻이
위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죠. 위에서 오는 생명.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참 실제적인 거듭난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아들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배워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참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뭔가 하나님 양심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면 예수님의 피로 내 심령이 덮여질 때 아바, 아버지라. 내 속에 오신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 참 체험, 이론이 아니죠. 정말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접할 때 와제는 하나의 내 죽었던, 죄로 하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아버지, 아빠. 참 저도 항상 그때 참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듭날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이론, 지식 머리에 담겨진 이런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됐을 때 얼마나 참 감격이고 그게 우리 일평생을 변화시키고 좌우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신앙생활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 어디든지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태어났지만은 그냥 할 수 없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죽음의 냄새를 피우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묘지를 향해서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사망에. 이 생명이 오면은 찬송하리로다. 이 새로운 찬송, 새로운 노래, 새 방언이 우리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인생 여기 조금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냐 못 받았냐. 그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면 이건 인생 이 육신은 밖으로는 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좀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좀 가난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병이 있든지 이런 게 상관이 없이 이 속에 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젠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영원한 나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하늘 고향이 있구나. 왜 그러냐? 이 속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 그분이 내게 소망을 주고 이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그런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에 어떤 그런 인생의 위경에 그런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그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소망이 생겨요. 죽음 속에서도. 제가 한번 그 전에 기독교 책방에서 무슨 부치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분은 이게 뭐야? 이 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고
양 다리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 몸뚱아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야, 저분 참, 어떻게 저 살아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떨까? 근데 그분 그 간증을 쓴 책들이 우리 한글 서적에도 여러 개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이부지치인가요? 무슨 외국 분이죠? 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빨리 죽어야지. 자살하지 뭐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인생에. 근데 이분은 이 속에 그 예수를 만났어요. 이 기독교의 종교에서 전한 예수 안에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져. 얼마나 이 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지, 소망이 넘치는지. 그러니까 그분 간증을,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 속에 놀라운 참 이 평안, 이 소망, 아주 막 누구보다 더 이 참 아주 소망이 막 아주 넘쳐요, 막 힘이. 자,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제가 그때 좀 이 속에서 낙심하고 뭐 이게 좀 힘이 빠져 있을 때 소망이 막 힘이 생겨. 야, 그 속에 예수가 흘러나오는 위로, 그런 것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그분 누구죠? 헬렌 켈러. 난지 얼마 안 돼서 열병으로 완전히 외부와 차단이 돼버렸어요. 우리 잘 알죠? 학생 시절에. 근데 어느 선생을 통해서, 찬물, 계속 그 선생님이 찬물을 보니까 이게 뭐가 느끼긴 하는데, 그 감각을. 그러고선 계속 거기다가 이제 물이다 이게. 계속 써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접혀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참 세계적으로 많은 참 이 신체 불편한 분들한테 얼마나 소망을 주고, 또 그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난 이분이 그래서 그냥 어떤 사회 어떤 박애주의자, 자선 사업가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하나, 나의 종교라고 하는 이 헬렌 켈러가 쓴 자기 간증서예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모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 책 중에 보면은 이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아니 왜 친구가 왜 이렇게 길을 멈추냐, 이 가지를 않고. 눈도 안 보이죠. 들리지도 않죠. 말도 못. 그런 분인데 지금 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안에 영은 참 온전하죠, 우리처럼요. 지금 아름다운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즉 새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느냐. 꼭 중세기 성 프란시스코 저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찬송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 이런 귀한 세상,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이 소망, 이 생명을 주셨느냐. 놀라운 그 간증을 하는, 그걸 연없이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실제로 만난 심령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예수가 참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의 찬송이세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인데 찬송의 옷이다. 찬송이 되세요. 어떤 환란 속에서 근데 어디서 찬송을 부르느냐?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기독교인들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 환란 겪어요. 같이 환경. 네? 코로나 오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이 어려움, 마스크도 써야 되죠. 제대로 직장도 못 나가죠.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죠. 자, 이런 모든 어려움들 같이 겪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참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은 환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야. 이건 육신적으로 볼 때 이건 참 피해야 될 것이고 이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아주 이 저주와 같은 것이다. 그게 참 이상한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런 모든 환란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죠. 십자가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그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다 조롱하고 비웃고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라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조롱의 대상이, 수치의 대상이. 왜 이게 힘없이 죽느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뭔가 바라고 왔는데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시는가? 제자들도 우리를 구원해 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맥없이 죽으셨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 아주 미련한.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령으로 눈이 뜨여서 어느 날 이 예수를 만나고 접해서 이 속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 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속에 오신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비밀,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거는 이 눈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위로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이건 그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라는 이름의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변호사, 날 변호해 준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영어로 comforter, 위로해 준다는 뜻입니다. 위로자. 이 성령이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안에 위로를, 평강을 주세요. 내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런 게 위로가 오느냐? 이게 오늘 좀 이런 것 제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과 위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만 받는 위로, 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 이건 세상이 주는 위로, 평강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오늘 이 환난 중에서 말이죠. 이 환난,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이야, 내가 모르던 어떤 은혜, 모르던 어떤 주님을 발견을 하고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굉장한 기쁨이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만 받아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 교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내가 이 환난 중에서 이 받는 위로는 이건 나만 위한 게 아니고 너희 위로, 너희의 구원을 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한 그런 놀라운 그 귀한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이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골로새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5절,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삶 속에 참 평강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이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아까 그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 같은 분도, 이 바울이 그 쓴 서신이죠, 골로새서요. 근데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그 자기가 당한 그 환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무슨 환란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막 심한 환란을, 고통을, 환경에 아주 그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그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야, 이제 난 죽는구나, 이제. 난 끝이다,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도 이런 절망의 그런 심한 경지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속에 깜깜하죠. 뭐 어떤 소망이 조금도 없어. 겁에 질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는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해져요. 야, 이제 난 끝났구나. 끝장이로구나. 그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어려움, 고통, 환난을 통과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뢰하지 말고, 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 자기와 관계된 것들, 자기와 관계된 환경, 어떤 자기와 관계된 생각, 이 자기와 관계된 어떤 상태, 이건 의뢰하지 말고, 이거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는 이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환란 속에 그 불안, 그 이제 죽었구나, 이제 완전히 절망 있던 이 마음 속에, 이 속에서 마치 광야의 반석을 깨뜨릴 때 거기에 물이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이 속에 찬송이 막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자,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참 나를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걸 의지해봤더니 이걸 붙잡았는데 두려움밖에 없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 또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요즘 이 코로나를 보면은 우울해지고, 참, 야, 이 마음속에, 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위치로 인도해 가시는가.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그 어려움, 환란, 또 문제,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야, 이 폭풍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참 이 속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는데, 염려, 걱정.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속에 참 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빛을 쫙 비춰주실 때 내 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산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런 항상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려운 거예요, 이 환경이. 와서 우리 잡아가지 않나? 야,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창문이랑 문을 꼭 다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막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왔다는 말 없잖아요. 그 벽으로 싹 들어오셨어요. 그 문 걸은 게 그게 소용이 없어요. 들어오시면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 그 첫 번 인사가 샬롬이죠. 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항상 편지를 쓸 때는요, 여기 1장에도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는 뭐 다른 뭐 물질이나 뭐 어떤 그런 이 세상 권력이나 어떤 이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론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어느 날 이 속에 이게 생명으로 전달이 될 때 내 안에 있던 어떤 문제든지 뭐 이 세상 가족 문제든지 뭐 이 세상의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든지 요즘은 어떤 때 보면 정치적으로 막 또 이 병 같은 거 이런 소식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걸 어떤 뭐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심령을 타취할 때 성령이 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심령을 타취할 때 이걸 나를 만질 때 내 안에 모든 두려움, 염려,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를 평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이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시편 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장 구약성경 834페이지입니다. 시편 46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 요즘 이런 이 코로나 오고 이런 모든 전 세계를 참 이런 환란이 막 덮칠 때 참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천지가 변동될 것을 말하죠. 땅이 변한다. 시편 6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땅이 요동하오니 진동하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그 주님이 이 벨렉
창세기 보면요, 벨렉이 나눈다는 뜻인데요. 그 벨렉이 원래는 땅이 하나였잖아요. 예, 한 대륙이었는데 그 벨렉 그 시대에 땅이 하나님께서 이걸 나눠버렸어요. 5대 6대주가 돼버려요. 6대륙.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자, 이런, 예, 6개 대륙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땅이 진동하오니 그 틈을 이제 비웃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이 땅이 변해, 흔들려. 지금 이 환대평양이 때가 지금 지진대라고. 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요즘 뭐 수백 회씩 막 지진, 얼마 전에도 포항 뭐 이런 데 지진 막 났잖아요. 이게 왜 흔들리느냐, 이게? 이게 이제 흩어졌던 땅을 뭐예요? 하나로. 이 합쳐져야 돼. 왜? 그래야 그 땅 제일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게 중동, 그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스가랴에서 보니까 거기 감람산 동편에 발을 거기 재림하실 것이다. 제일 중앙에 그 땅이 합쳐져서 중앙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어떤 그 지질학자들은 지금 1년에 그 몇 센치씩 저 일본이라든지 이 섬이 점점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하여튼 물에 이제 다 잠길 것이다 어떤 나라. 다 잠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가 된다. 이 바닷물이 흉역하고 뛰돌든지 해일, 쓰나미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 산 전부 들어가고 내려가고 자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는 보니까 옷 벗은 옷 벗는 것처럼 이 옷이 이게 헤어지면 벗잖아요. 그 옛 탄을 옛 땅은 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건 벗어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인데 자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이런 거는 이게 하나의 이제 좀 시작 징조죠 하나의 그 주님이 오시는 징조인데 그런데 우리 두려워할 건 없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여기 고라 자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래도 여기서 우리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노아 방주와 같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그럼 두려워하냐 하느냐. 이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 성령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이게 뭐예요? 이 성소 하나님의 성을 이게 채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피할 곳은 참 그리스도의 이 종교가 아닌 기독교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형성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몸이 승성되는 그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요동치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성이 하나님의 교회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게 살렘 평화의 성이에요. 이 안에 들어갈 때만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만 들어갈 때만 평강이 있습니다. 피난처의 거기야. 힘이시니. 그런데 오늘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오늘 이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서 맨 7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예요. 여기는 이게 겉으로는 뭐 꾸며놨던 것들 이런 것들 숫자 조직 이거 이번엔 코로나로 다 그냥 흔들어 버리잖아요 주님께서요. 뭐 이제 못하죠 숫자 아무리 뭐
몇만 명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조직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진이 나면 다 무너뜨릴 건데, 다 무너지는데, 다 불탈 건데, 오직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 이게만 남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2장, 3장에 거기 보면은 그 교회가 이제 이런 쇠퇴 생명을 없어지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 종교화돼 버리고, 예, 완전히 종교로 떨어져 타락돼 버린 그런 데서 그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맞으러 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거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예요? 난 문 밖에 서 있다. 교회마다 7교회마다 전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누굴 부르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승리자들. 왜? 지금 주님이 오시려면 신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교 기독교회는 이 신부를 못 찾아요. 이기는 자들을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원 용사들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군대 싸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300용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여기 중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 왕국에 다스릴 왕들, 신부들, 이거 이기는 자들, 이걸 지금 부르시고 있는 기간이에요. 인치는 기간이다. 이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한번 우리 사사기에 한번 그 기도원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예, 구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예, 사사기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기드온을 선택할 때 기드온도 지금 이 미디안 7년 그 앞점이 돼서 이제 전부 다 뺏기고, 예? 그 타작하는 것도 포도주 틀에서 지금 몰래 숨어서 그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이제 약해지고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한번 왜 우리를 또 안 돌아봅니까? 여기 꼭 원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를 가리켜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기드온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막 아주 연약하고 그 참 보잘것없는 그 기드온이죠. 외적으로 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큰 용사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그 기드온을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기 전에 주님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미쳤습니까? 우리 열조가 알지 우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아니냐? 그 애굽에서 우리 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꼭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그분 좀 이제 우리를 좀 그때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소망이 다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나에 대해서는 뭐야?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우리 은혜 받을 때 그 경험 다 동일하시잖아요. 저도 내 잘난 맛으로 살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칭찬도 많이 받고, 착하고, 자타가 이제, 야, 그래도 괜찮다 싶을 땐 주님 안 나타나. 소망 없구나. 죄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속에 아무것도, 죄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만큼 주님은 내 안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그런 죄덩어리인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널 안고 너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에 대해서 깨닫고, 야,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이걸 버릴 때, 여기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게 뭐예요? 기도원 어떤 힘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그걸 의지하고 가라는 말입니까? 이 내 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 성령이 네게 그걸 계시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구? 베드로? 지금 천주교는 지금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황 자기들이 지금 해먹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존재인데 그 무슨 그 반석이에요? 그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페트라라는 그 큰 바위,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내가 의지하던 것 다 이게 무너지고, 이 건강도 의지해봤더니 이것도 아니야. 사람도 의지해봤더니 이것도 아니야. 야, 이거 내가 재물도 의지했더니, 지혜도 의지했더니, 내 의도 이것도 아니야. 이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내 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그래야 되느냐? 환난 속에서 그래야 돼요. 편안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등 뜨하면 예수 못 믿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 돈 많은 사람들, 부자, 재벌, 자, 이런 이 지식 이사일생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자기 지혜, 괴울에 빠지게 하시니 얼마나 저 큰 저주입니까? 예수를 모르잖아.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찾았을 때 언제 찾으셨어요? 등 뜨할 때입니까? 소망, 환난 속에 있을 때. 이 참 환난, 어려움 속에서 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어딨나? 이게 참 정말 진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그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예수를 우리가 찾게 되고 그분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로구나. 정말 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원, 영광, 천국, 모든 것들, 은혜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질병 문제를 다 이뤘다. 여러분과 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 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아 가라사대. 야,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예.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하늘에선 누가 내게 있으랴. 요즘 달력의 그 성격 그잖아요. 땅에서는, 한번 따라서 보시죠.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날 돌아보소.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세상 사람들 이거 뭘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예수 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 박대하고 세상이 나를 참 이렇게 좀 참 멸시하고 천대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단의 손에서 구하느라. 내가 널 보낸 것이 아니냐. 모세도 그랬죠. 야, 애굽에 가서 너 좀 구원해내라. 자기가 구원하려고 할 때는 막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그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다 깨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다 십자가로 처리되고 뭔지 죄밖에 안 남았어요. 들기나무 같아. 불 가운데 살라지는 그 모습. 근데 거기서는 너 좀 가서 구원해라.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하도 너무 막 사양하니까 하나님도 노를 바라시고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널 보내는 거 아니냐.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이 기도원의 여기 간증을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자기 힘 의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 이제 바라보지는 않는 겁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기는 자들,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받을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승리자들,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고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약하고 극히 작은 어린아이들을 지금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 주님께서 그런 승리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거짓된 이 그리스도, 이 종교 이건 이제 다 무너져 버려야 되고 이건 참 옛 가죽 부대 이건 버려야 돼.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생명체. 그런 오늘 기도원처럼 나는 나의 집에 문화수정이 급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기 자기를 의지하던 것들, 이 세상 이것들 붙잡던 것들 다 이건 배설물입니다. 이건 똥입니다. 이건 버리고
여러분과 저가 버려지고 십자가로 처리되고 예수만 소망 삼는 그 위치로 갈 때 주님은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300용사를 선택하듯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선택받고 인침받고 이 지금 주님이 그걸 지금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수가 찰 때, 그 예정된 그 숫자가 마지막 신부 인침받는 성도 14만 4천 성도가 인침받는 숫자가 찰 때, 끝날 때 주님은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을 부실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그 반열에, 그 이는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인의 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께서 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의 신부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귀한 은혜, 오늘 참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환란이 온 거 참 이젠 다 정리하고, 정리하잖아요. 6월달 됐죠.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금 총 모든 세계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뭐 달라이라마도 나오고요, 종교회의, 보니까 뭐 천주교 교황도 나오죠. 우리 기독교 따로시시 총재도 나오죠. 유교, 힌두교, 불교 다 나와. 그게 뭐예요? 이젠 그 헤이그가 그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 법정. 세계 법을 다루는 곳이에요. 서명해야 이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럼 뭐예요? 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다. 그럼 그건 죽여야 돼요. 이제는 못해요, 그렇게. 그것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주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주님의 신부로서 인침받는 오늘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 속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며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님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생명, 이 귀한 은혜,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고난 환난 속에서도 위로의 성령으로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참 우리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며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는 엄청난 그 은혜와 영광의 기업으로 오늘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찾아 나가서 내 기업, 내 주님 주신 은혜, 이 생명을 다 찾아 가지며 그리스도와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승리자들이 다 돼서 주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불 때 들림 받고 주님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에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왕국의 왕으로 함께 다스리는 귀한 주님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린 모습, 내 위치, 내 환경 이거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내 속에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어떤 어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소망으로 풍성해 주시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